네 번째 주제입니다. 영의 세계와 도 중 어느 것이 더 높을까요? 도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선인 행복을 축적하여 나가는 것으로 축적될수록 영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것이 바로 도로, 도란 현세인 물질계에서는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과 독스러운 품성, 나아가 완성된 인격과 덕망을 쌓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도를 닦아나간다는 뜻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선을 축적하여 나가는 것이고 악을 소멸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악은 대부분 전생의 동물의 삶에서 축적된 것으로 정도의 수행자는 자신의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과 습관을 찾아서 성품과 품성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부단히 참수행 마음유통법과 인위적인 노력을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온 마음 속에 선을 축적하여 참수행법의 기초만이라도 마음속에 축적하여 놓는다면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에서 지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계의 삶에서 악을 축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행자는 용력으로 인하여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금전에 불편함이 없으며 불편한 인연을 만나지 않으며 사건 사고가 없으며 질병이 없는 환경에서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악을 거의 축적하지 않는 것이며 고도의 참수행법의 기초가 심어진다고 하면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선이 축적된 상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자신의 마음속에 선을 축적하여 나가고 악을 소멸하여 나간다면 영의 세계의 구속에서 한 걸음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축적하고 선을 소멸하여 나간다고 하면 영의 세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큰 고통을 받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죽었다고 하여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질계의 수많은 행성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본체인 사람과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체는 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물질계에는 수호를 초월하는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있으며 그 안에는 본체인 사람과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체들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올래적서부터 존재하였고 올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현재의 이 모습으로 앞으로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관념으로는 시작점이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윤회란 원의 모형으로 누군가 원을 시작점으로 하여 원을 그린 후 시작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도의 참수행법에서 말하는 원은 원래적서부터 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원래적서부터 물질계와 비물질계 그리고 본체들이 존재한 것으로 사람들은 현세에 형성된 좁은 시야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어진 생각관념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과 고도의 참수행법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인 것으로 참수행법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다면 이 뜻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계에 태어날 때 동물과 사람으로 태어나는 비율은 100번이라고 하면 한두 번 사람으로 태어나고 98에서 99번을 동물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설법을 하셨고 2600년이 지난 현재는 고도의 참수행법에서 더욱더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을 설법하여 주는 것입니다. 윤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거의 삶인 전생을 이야기하고 죽음 후의 삶인 내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는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며 영원하고 영구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후 육체는 물질계에 남게 됩니다. 육체는 한 생에서 한 번 쓰는 의복이기 때문에 매번 동물과 사람의 의복을 버리고 가는 것이고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만이 영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일회용으로 의복이라고 비유하며 본체는 영원하고 영구한 몸입니다. 참수행법은 본체를 공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내가 물질계에 내려온 순간부터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의 삶의 모습이 필름 현상처럼 지나가면서 영의 세계의 영역으로 인하여 선과 악으로 물질계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였던 언어, 태도, 행동과 생각관념까지 아주 정확하고 자세히 아주 확연하게 보여지고 선과 악으로 분별이 되며 큰 죄부터 순차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질계에서 내가 지은 악행을 모두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받고 난 후에 다시 물질계에 인연들이 있는 곳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악행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내세의 악행의 과보를 받는 것이며 악행의 악은 마음속에 축적되는 것이며 자신의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6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육체가 소멸된 인연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보다 먼저 육체가 소멸된 인연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주변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들은 죽음 후 영의 세계로 흘러가 물질계의 수명에 비례하여 40일에서 60일 정도 머문 후 전생에 자신이 맺어놓은 인연들이 살아가고 있는 물질계에 다시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계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동물로 태어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배우자, 지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 나와의 인연관계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적 인연이 아닌 절대적 인연들은 내세에도 몇십 생 동안 다시 인연으로 만나는 것으로 바로 다음 생에 만나기보다는 몇십 생 후에 만나게 되는 것이나 전생의 인연관계였다는 전생의 사실을 인지하는 본체도 아무도 없는 것이며 그 이유는 영의 세계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만나는 인연이 전생에 무슨 관계였는지를 인지하는 본체는 없습니다. 물질계에 남아있는 본체들은 떠나간 인연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며 의식을 지내기도 하지만 떠나간 본체는 현세의 인연들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 역시 영의 세계의 규칙이며 영역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모두 전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생의 가족이나 배우자, 부모님,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 후 영의 세계에 가면 잠깐 전생에 자신이 살았던 동물과 사람들의 옷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계에 내려가는 순간 잠을 자는 것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동물로 태어나 전생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연들과 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죽음 후 영의 세계로 흘러가 잠시 머문 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연들이 있는 곳에
태어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세의 인연은 앞으로 몇십 생 동안 같이 지낸 후 헤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지내지만 전생에 어떠한 관계였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현세의 부모라고 하면 내세에는 자식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것임을 올바르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7번째 주제입니다. 죽음 후 본체들은 영의 세계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전생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모습들보다는 사람으로 살았을 때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전생에 물질계인 현세의 삶을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만 정도의 수행법을 정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영의 세계에서도 알지 못합니다. 전생은 필름 현상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난 후 다시 물질계로 내려가면서 잠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성가학의 모습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으며 현세의 삶을 꿈을 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고도의 참수행법을 만나 정진하여 나간다면 꿈을 꾸는 삶에서 깨어날 수 있으며 올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운 마음 속에는 축적이 된 것으로 악행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서 느낀 감으로 하지 않도록 느끼지만 악이 많은 본체들은 이러한 마음의 느낌, 감에 신호를 무시하고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정도의 수행자라고 하면 내가 전생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생을 본 것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것이며 또한 영의 세계 역시 본 것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가야만이 빠른 성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정진하셔야 합니다. 8번째 주제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으며 반성과 참회를 하는데 이러한 행동도 선을 쌓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의 바람과 자신의 생각관념인 좁은 시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교도소라고 비유를 하여 설명을 드리면, 교도소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며 일정 기간 동안 머문 후 다시 나오는 곳입니다. 죄를 지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빼앗지만 그 사람들의 죄를 짓는 습관을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과거에 좋지 않는 습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서는 성가하게 초월적 오감만을 주는 것이며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과 습관을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반성과 참회를 하는 것이 고운 마음 속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받은 악의 느낌과 감이 온 마음 속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이란 물질계에서 정도의 참수행 마음유통법과 올바른 인위적인 노력을 꾸준히 행동하고 실천하여 나감으로써 온 마음 속에 선인 행복이 축적이 되고 악인 불행 고통이 소멸되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정도의 수행자만이 수행을 정진하는 것으로 온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도승 덕정스님 고도의 참수행법 특별법회 죽음 후 영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대하여 설법을 마치고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고도의 참수행법을 인용하거나 도용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도의 참수행법을 찾는 불자님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고도의 참수행법은 참수행 정각사에서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 설법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도의 참수행자님의 마지막 선물이며, 이 선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못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참수행 설법에서 설법의 특성상 열심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약간 주눅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드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수행법을 정진하시면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얼굴에는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 특별법회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